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라고도 하지만은 아는 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몰라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해해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워 담으려고 참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구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또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두개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거기 오해란 뜻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방황하다, 그리고 헤매다, 길을 잃다, 그리고 죄를 짓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하죠? 왜 헤매이죠? 왜 정로에서 벗어나서 갈팡질팡하죠? 결국은 죄 짓고 넘어지죠? 그것은 몰라서, 오해해서 그렇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좀 사람에 대한 오해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지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의 주제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성도의 정체성에, 성도의 또 기도,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15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귀신도 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도 쫓아내요. 왜?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귀신처럼 알아내는데,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고 하니, 예수님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 믿는 게 괴로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괴로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자들 향해서, 야, 믿음이 있다고?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떨지도 않아. 그건 귀신의 믿음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머리로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서당계 3년 라면도 끓인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15절부터는 예수가 누구인가 더 깊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3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선제자다, 2000년 전에 비로소 존재한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던 선제자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은 복수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수라는 게 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18절 중심으로 다시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오늘 18절 첫 번째에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초반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의 머리라. 그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도대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성도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나의 머리요, 우리들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머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을, 에클레시아란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까?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냈어요. 죄에 빠진 자들, 세상에 빠진 자들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보혈의 공동체 삼아 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어요. 언제 사용했습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 바로 우리 서부교회,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몸, 바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니.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5대 사역을 이야기할 때 초림, 그리고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시다가 2000년 전에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림,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으심,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피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인이 혈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혈육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요? 영이 부활한 거 아닙니다. 사상이, 말씀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후진국이 선진국 되는 거, 뭐 정치적인 부활, 경제적인 부활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못자국 난 손 가지고 옆구리에는 창자국 난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인성을 가지시고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인성을 지금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네. 그 복음 찬송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같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몸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대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가 머리가 아닙니다. 열심 내는 어떤 봉사자가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시험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가 삼성보다도 못합니까? 교회가 페이스북보다도 못합니까? 트위터보다도 못합니까? 아마존보다도 못합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되겠어요? 세상에 나서 기죽지 마세요. 만물 위에 교회가 섰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깨 활짝 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늘어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하고 몸하고 나눠져 있다. 말이 안 되죠. 머리하고 몸하고 나누어서 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나하고 나눠져 있다.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어라. 따라합시다. 머리를 붙들어라. 너 왜 머리 붙들지 아니하느냐?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난리 피면서 쾌락을 붙들고 그 음욕을 붙들고 금욕을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엉뚱한 것들을 붙든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도대체 붙드느냐? 머리를 붙들어야죠. 나에게서 머리를 떠나는 순간 난 끝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냐? 머리를 붙들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온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마디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으십시오.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의를 공급받으십시오. 거룩을 공급받으십시오. 기쁨과 평강을 공급받으십시오.
서로 연합하십시오. 팔과 다리가 따로 놀아. 따로 국밥처럼 놀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거는 몸이 아닙니다. 그건 시체예요, 시체.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우리는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머리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 누구도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곧 은퇴를 가까운 목사님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탈모가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성도들이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깜빡깜빡 한다는 겁니다. 안경을 여기 써놓고 또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찾고 열쇠를 찾는데 맨날 그렇게 찾는 게 많아.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 써놓습니다. 핸드폰, 열쇠, 지갑, 약 이렇게 써놔요. 4가지 정도는. 열쇠를 자동차를 사는데 냉장고 안에 그게 왜 있습니까? 그게 왜 있어요? 어느 분이 아파트를 사는데 내려와 보니까는 키가 없어. 그래가지고 키를 가지러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보니까는 또 키를 찾았는데 또 핸드폰을 또 두고 온 거야. 나이 들면 깜빡깜빡해.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머리요, 머리 써야 된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 예수 머리 의지하세요.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인데 머리 대신 주님 떠나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연결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주님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든다는 게 뭘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그 위에서 쭉 내려보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사랑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도 내지 마라.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시편 45편 1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주여 내 말이 입술이 학자의 혀가 되어 주시사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떠한지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평소에 말을 하면 그게 스며들은다 그랬어요. 주님, 내 말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이 때문에 분쟁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때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 바로 머리 되시는 주님,
그때부터 16절에 그에게서 머리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주여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각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분량을 넘지 말고 분수를 넘지 말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팔은 팔, 발은 발,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서로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서부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그분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광채시요 영광의 본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영생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아르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생명도 근원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첫 열매, 첫사랑.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내 인생의 보람은 아르케, 예수는 아르케입니다. 그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부활도 그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어제 주무셨죠? 아침에 일어나셨죠? 여러분 무덤을 가리켜서 기숙사라고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면 밤에 다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첫 것은 예를 들어서 열 중에 첫 것 이게 11조인데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이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도 다 주님 거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첫은 뭡니까? 1번 있으면 2번 있고 3번 있고 3번 있고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면은 그 다음에 첫 열매 되시는 주님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부활 못 믿겠어요? 이 4월은 초록의 계절인데 부활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생명 주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원수는 뭘까요? 마지막 원수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첫 열매에 연결된 자가 오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요. 한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런데 부활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부활만 없었으면은.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 믿는 거 다 헛겁니다. 다 가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어느 무덤에 들어갔어요? 누구 무덤에 들어가세요? 지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시는 분, 누구 무덤에 들어갔어요? 에? 아리마대? 사리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무덤에 모시고 싶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사야 53장에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금요일 날 6시간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그날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 주세요 해서 자기 무덤, 부자의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딱 안치를 시켰어요. 이걸 알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니 당신 그 죽으면 들어가려고 한 그 어마어마한 돈 주고 산 그 휘황찬란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며?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말만 쓰재. 이게 또 성경에 있다고 또 착각하지 마세요. 주말만 쓰신답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금, 토, 주일 사흘 만에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다. 바로 인자도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박수 안 친 분 있어서 끝까지 내가 하다가 죽겠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큰일 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5절에 감사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 할렐루야. 지금부터 머리와 연합하세요.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아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요. 부활 못 믿겠다고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속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흙으로 돌아서 없어져라.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 흙으로
새벽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제는 죄를 짓는 몸이 아니라 거룩한 완전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다시 살아나게 한다.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질병과 상관없는 몸으로, 저주와 상관없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어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왜? 최종 목적은 만물의 어뜸, 만방의 어뜸, 만유의 어뜸, 모든 민족의, 열방의, 온 우주 만물의 어뜸이 되려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집안 대장이 있어요. 집에서는 뭐 똑똑한 척 다 하고, 뭐 동생하고 뭐 싸우고 뭐 다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이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집안 대장. 예수님 집안 대장으로 삼지 마세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조직 안에, 행정 안에 가둬두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만물의 어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석가가 부활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습니까? 맹자가 부활했습니까?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순자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그분은 교회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골목대장이 있어요. 똘마니들 몇 명 됐고 골목에서 어쩌고 저쩌고. 도시로 나가보세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예수님, 뭐 우리 주변에 정도, 요 동네 골목대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대한민국에서도 어뜸입니다. 유럽에서도 어뜸이 되어야 됩니다. 저 북미의 5대양 6대주에 어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드러내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물의 어뜸이시다. 만물의 대장이다. 여기 어뜸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어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어뜸입니다. 그 누가 예수님과 비교하리요. 골로새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어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 내려고 살지 마세요. 명예가 실추됐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위해서는 내 이름 석자 정도는 짓밟혀도 괜찮아. 예수님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존귀한 그 이름이 명예가 실추됐어요. 그래도 용서를 구했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너 봐라, 너 손을 내밀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 당신은 나의 으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으뜸 되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으뜸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으뜸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교회에서 자꾸 으뜸 되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으뜸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주는 것이 으뜸이에요. 이 으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조심해라. 주의 종을 영접하지도 않고 성도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내어 쫓고 그러한 으뜸은 되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의식은 가지되 주인 노릇은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으뜸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분이 내 발을 씻어줬다고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러한 섬김이 진정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냥 막연히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 머리 되시는 주님, 오늘도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이 이 다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으뜸으로 삼으세요. 오늘 나의 으뜸은 뭡니까? 나의 첫 자리가 뭡니까? 도대체 성공입니까? 뭡니까? 그동안 무엇을 붙들었느냐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 96장을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